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넓은 평지에 60규빗의 높이, 50cm 잡으면 한 30m 되겠죠.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것도 금으로 도금을 했는지 다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높이의 금빛 찬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악기 소리가 울리면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만한 일이죠. 자신의 형상화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비기려는 이 교만한 태도, 결국 이 바벨론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교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교만, 그리고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선지자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있었지만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애굽과 아수르였죠. 그리고 이제 주전 605년이 되어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퇴시키고 이제 대제국의 역사가 주전 605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라는 강성한 나라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해 놓으신 것이죠. 교만,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주전 539년에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죠. 그러니까 통일 제국을 이룩한 후에 66년 만에 바벨론이 운명을 달리한 것이죠. 대제국을 건설한 고대의 많은 나라들 중에 그렇게 크고 강성한 군사력과 또 굉장한 문명, 그 다음에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강성한 나라가 그렇게 빨리 66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진 예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심판을 받고 빨리 망하였는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이죠. 힘이 세면 교만해지고 강대해지면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려는 악한 인간의 욕망이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 이 뒤에 이제 다니엘 5장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왕의 이름이 나오죠. 벨사살이었는데 어떻게 하였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간 금 기명, 금 그릇들에 술을 담아서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간 금 기명에 술을 따라 마셨다라는 것.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 때, 예배 때 쓰던 그 그릇에 술을 담아 먹었다는 것은 그 생각 속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교만함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교만으로 망했죠. 지금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이들이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러나 한 번 기회를 더 주는데 절하면 살려주겠다.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서 죽을 줄 알고 절하지 않았으니 다른 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미 느부갓네살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 말에 대하여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타는 풀무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믿음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지만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과 그 다음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이걸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과 또 하나는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식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래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이죠.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도 아옵소서.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사 어려움이 없게 하실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방식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방식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어 고난과 위험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 피할 길은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은 뭐냐면 그 감당할 시험으로 인해서 압살당하고 정말 믿음이 다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능히 그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시험에서 피할 길이라고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풀무불에서의 구원과 같은 문제 해결, 또는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죽인다고 해서 죽을 줄 알고 절하지 않아 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당치 못할 시험과 어려움은 주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감당해야 될 시험이라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당면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붙들어야 될 이 원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내 뜻대로 해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제가 다 감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간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발자취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자세도 아니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꾼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어도 그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복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의 복, 의롭다 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설교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이 그 세상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자기가 평생 노력하여 벌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무릎으로 평생 기어다니며 그렇게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았다면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미숙한 어린아이의 태도인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성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런 은혜를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소원과 간절한 열정이 내게 있는가?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당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어떤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방편, 여기를 강론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시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때때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으며 그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무엇이 변했습니까? 낯빛이 변했습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저라면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6절, 17절, 18절에서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하니까 분이 가득하고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얼굴에 타오르면서 저러한 놈들은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그런 표정으로 정말 화가 나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대답은 왕이 지금 만조백관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의식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대황제에게 무한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전혀 느부갓네살 왕이 기대하지도 않는 소리요, 황제의 권위가 서지 않는 답변을 지금 들은 것이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화가 끝까지 치민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리죠.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몇 배나 뜨겁게 하라고요? 7배. 평상시 이 쇠를 녹이는 풀무불의 온도는 대략 한 1000도 정도라고 합니다. 옛날 시대에 이렇게 풍류를 붙여서 뜨겁게 해봐야 한 정도, 그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7배라고 하면 7배인 7000도까지 올리라 그 말이 아니라 이 7은 완전 수이죠. 이 말은 사람이 올릴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몰라도 그 풀무의 온도를 최대한 뜨겁게 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20절도 읽습니다. 군대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결박하여 풀고 나오지 못하게 꽁꽁 묶으라.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옷을 입었는데 꼭꼭 묶었어요. 풀지 못하게 묶었고, 옷을 4겹이나 입었는데 이 물속에 집어 던지는 건 옷이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 옷을 입었는데 풀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서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에 그만큼 이 황제는 자기가 멸시를 당했고 수치를 당했다 생각하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명령과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산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한 것이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말을 거역한 자들을 불에 던져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신의 권위와 명령에 반기를 들거나 도전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이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질 때까지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풀무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죠. 지진이 일어났든지 특별한 사인이 나타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런 일은 불의한 일이고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사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극렬히 타는 풀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던져지면서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반대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만조백관에게 보여주면서 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계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풀무가 얼마나 뜨거운가?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불이 뜨거운데 그 불의 중앙에 던져야 되니까 뜨거운 불을 견디고 가서 던진 이 용사들이 다 타 죽었다 그 말이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꽃 가운데서 타는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지 않고 그들이 한 줌 재로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빛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순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풀무불에 떨어질 하늘 뻔한 데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자를 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신 것이죠. 2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또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고통을 잘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시기를 자기들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신하들도 왕의 명령을 거스린 자들이 비참하게 최후는 불꽃에서 한 줌재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악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뜨거운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불을 지펴 던져놓은 그 풀무 아래서 자유롭게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기도한 것은 뜨거운 불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 힘을 다해 질러대는 비명소리와 살려달라는 고함, 그리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 사람을 태우는 소리와 냄새, 뭐 이런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왕의 기대와는 아주 정반대, 느부갓네살이 실망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매우 놀라운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울부짖음 소리 대신에 그들 앞에는 단단하게 결박된 줄만 불타 없어지고 그들을 결박했던 줄은 불타 없어지고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거니는 네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셋을 던졌는데 넷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밖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심히 뜨거운, 인간이 뜨겁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뜨거운 온도의 풀물불 속에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물이 너를 삼키지도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성도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순교로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가 하늘을 보고 눈이 열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 계신 인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스데반을 응원하시고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를 스데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곁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그럽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부르죠. 뭐라고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라. 그러자 그들이 걸어 나왔죠. 불 속에서 걸어 나온 그들의 모습을 27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입고 있는 옷을 말하지요.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옷이 이렇게 불길을 만나게 되면 색깔이 변하고 옷이 타고 냄새가 나죠.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자기 명령에 거역했다고 무자비하게 태워 죽이려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지극히 높으신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달라졌습니다. 앞서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신이, 능히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고 이 왕의 시각이 다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고, 너희가 정말 이렇게 내 명령을 거역하면서라고까지 신앙을 지킬 만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죠. 자기가 틀렸다는 것,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 자기가 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왕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육신 이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보호인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고이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는 완벽한 구원. 이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광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자 했고 자신을 신처럼 높이고자 했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 왕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들어야 하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성도로 이런 서나가는 역사, 이런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절 또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토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주셨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졌고 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것이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순종한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믿음의 결단은 손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성육신 이전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지요. 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들은 풀무에 떨어졌지만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 풀무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모든 죄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인들은 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에서 이 진노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풀무에서 살아나고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구원은 사실입니다. 풀무에서의 구원만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옥 형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복락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받은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구원보다 더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의 은혜, 물론 그들도 그 은혜를 받았죠. 이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임할 때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물러가게 해 주시고 내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제가 감당해야 될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이기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시험의 때에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는 풀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에 합당한 정말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이 다 지나갔고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 정말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토록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정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당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